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정말 경배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라서 또 우리 안에 개혁되어야 될, 또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은 없으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좋아집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좋아집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또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영향력, 또 선한 영향력을 혹시 끼쳤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우리를 살게 하는, 살도록 힘을 주는 동인, 즉 움직이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동인이죠. 성경적으로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인이라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라고 말할 때, 비그리스도인, 난 크리스천하고 완전히 다를 터인데, 만일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난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그 힘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쓰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거나, 또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 벌 받지 않기 위한 두려움, 여러분 그런 표현으로밖에 쓰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로 흐르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죠. 즉 우리 믿음이 복을 비는 데만 집중하게 될 때, 그것도 다른 이들의 복이 아니에요. 주로 나와 관련된 내 몸, 내 가정, 내 자녀에게까지 그 이상으로 이 믿음이 작용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짜 복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그 진짜 복은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있느냐고 물어야 돼요.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은 이미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분이시라고요. 문제는 이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니 문제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쉽게 말하면 이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복.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의 믿음이,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 자녀로 복을 누리지,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한 주간
지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그 땅이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사실 복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지만 저는 오늘 땅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은 그들이 사는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소유의 땅, 지리적 또는 토지적 또는 부동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지금의 공간 또는 자리. 여러분 그것이 땅이에요. 비록 내 소유의 내 것이 아닌 곳이지만 내가 있어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공간, 내가 주장할 수도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여러분의 땅이라고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으로 그 땅을 움직일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팔레스틴 어느 한 지역에 계셨죠? 그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땅은 특정 이름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땅이 되는 거지요. 복된 땅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아마도 예수님 소유의 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리적 개념의 땅을 소유한 적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 가운데 그런 땅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계셔서 예수님은 그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일하시는 땅은 다 그의 땅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함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못마땅해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폄하하거나 훼손시키거나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가족을 이루어 주셨던 마리아와 그의 자녀들,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 그리고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계셨던 그 땅, 그러나 그를 반대하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던 그 땅, 완전히 혼재되어 있는 땅이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 그래요. 하나님을 아예 몰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었어요. 거기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 땅이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신 그 땅이 하나님의 땅, 예수님의 땅이었거든요.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복음 전파,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일이었는데,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그 땅은 거룩해졌고 복되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는 땅, 내가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이 땅이 지리적 개념만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의 공간, 그리고 내 자녀,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 아이들 다 내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 땅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내 땅이란 내가 속한 곳, 내가 사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주로 우리의 가정, 회사, 교회, 나라가 다 여기 속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라에는 대통령입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에요. 가정에서 우리 엄마가 최고로 힘이 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사에서 가장 힘이 있어 사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목회자로 세워주셨다 한들 그들이 가장 힘이 센 게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면 다 힘이 셉니다. 그러니 누가 가장 힘이 센가를 파악하면 우리가 사는 땅의 소유자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요,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을 갖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다 빌려 삽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 내가 빌려 산 집이어도 내 집이잖아요, 여러분. 막 꾸미고, 물론 주인이 하지 말라 그러면 못하지만 내가 사는 동안 평안하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아름답게 살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살까요? 그분 크기만큼 살겠죠. 왜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장 힘이 센 분이 엄마일 때 말이죠. 그 엄마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가정 살아나는 거죠. 또 아버지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거기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가 이제 고향이라 일컬어지는 당신의 성장했던 고향 나사렛으로 갑니다. 약 3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거기서 배척당하셨어요.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로 성경은 고향이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즉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친히 가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그렇죠.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 땅을 이끄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곳의 종교 권력자들이었어요. 강력하신 우리 주님이 가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그 땅을 그들이 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믿음 없는 자들이 지배하고 있으니 그 땅이 복될 리가 있냐고요. 그들의 반응을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들은 속으로 말합니다. 우와, 가르침 놀라운데?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아니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단한 자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과 디베라 등 갈릴리 호수를 낀 마을에서는 계속 기적을 행하셨는데 나사렛에서도 하시려고 가신 건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지? 야, 이거 어디서 받은 거야? 이거 뭐지? 여러분, 여기 권능이라는 헬라어는 뒤나미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 힘, 세력, 능력, 역량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아니,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무시하고 싶으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아예 깎아내리죠.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본 자들이니 예수님을 이 정도로 봅니다. 야, 그 형제들 있잖아, 그 누이들 있잖아, 그 예수 아니야? 아니, 지금 그 왜 왔어? 뭐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하는 거죠. 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껏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혈육 이상으로 넘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수준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환경, 의식을 넘지 못합니다. 고향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 있으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냐 그래요. 여기서 권위는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누가 이런 엑수시아를 줬어? 이 능력을 누가 줬어? 이 힘 누가 줬어? 메시아 예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요. 이 모든 곳에 물론 주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다 여러분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인처럼 모든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자, 그 한 사람이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살도록 주신 곳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내 땅으로 살면 되는데, 혹시 내가 다른 누구에게 속해 있어 종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휘두른다면 우리는 그냥 맞아야 돼요.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개인적 경험을 송구스럽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오래 했죠. 그때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담임 목사는 아니고 이 교회가 내 교회는 아니어도 내가 있는 동안은 나의 교회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땅, 내 집처럼 열심히 시키는 것 외에 더 많이.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뭐 이제 물론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막 그냥 몸을 써서 열심히 막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36년이 지난 교회에서도 지금도 저를 기억하는 이유가, 이제 여성 전도사님이나 그때 여성 전도사로 갔었거든요. 지금도 기억해주는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청장년이 됐고 장로가 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내 땅이니까 주님 주신 힘으로 열심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칭찬을 해주실 때마다 그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네 일처럼 하니? 당연한 건데, 그죠? 여러분, 그 땅은 나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일터, 여러분이 종업원으로 일을 해도 내 일이잖아요. 이 주인이 있지만 여러분 열심히.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는 1시간이면 딱 1시간, 1분도 더 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도 크리스천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이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아멘. 주인이 나예요. 아멘. 사장이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또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움직여도 이 가정은 내 가정 아닙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 거기에 진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영향력 있는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그 땅에서 가장 힘센 통치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죠. 아니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수준만큼만 가지고 합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신 나사렛 동네, 실제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였지요. 그 땅에서 온갖 기적을 다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어땠습니까? 그것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배척해서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며 복을 빼앗아서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고치시고 마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2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못 보니까요. 한 데 속한 자가 와도 모르니까요. 내 경험, 내 능력, 내 수준만큼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배척함과 동시에 자기들의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혈연적 관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제 우리 눈이 외관과 외모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무시도 당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에게 뭐라고 욕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공부도 안 했으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학력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배운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못 알아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3절 2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범하지 아니하려고 안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외모로는 메시아가 안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무시당하고 배척당했냐고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사람 판단하시죠? 그거 여러분 죄예요. 내가 외모로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만큼 내 경제적 능력으로 또 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심지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 의식으로 안 되십니다. 일부에는 제가 고백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이거는 방송으로 나가서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아주 고상한 언어로 제가 어떤 일을 얘기했어도 제 깊은 곳에 내가 차별했던 어떤 경험들을 우리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에는 상대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이 되고 나면 이게 다 죄인 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외모가 정말 수려하게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게 그렇게 평범하게 오셨어요. 그러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 초기 교회가 1세기에 지어졌을 때 야고보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 좀 앉으세요 그러는데 너무 허름하고 가난한 자들은 뭐 아무데나 앉든지 말든지 서 있든지 하소서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1세기 때 일어났어요. 21세기는 없습니까? 야고보 사도 당시에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했어요. 성령이 다스리시는 공간을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고 우리의 죄악이 판단하게 만들었어요. 그 공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 갓난 아기도 주님 대하듯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자라나는 생명들이 다 소중하고 혹시 얘네들이 뭘 깨뜨리고 말썽을 펴도 우리 주님 오신 것처럼 이들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요. 작은 것에 충성돼야 더 큰 것도 주시고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충성해야 주님이 나의 것을 더 풍성히 허락하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혹시라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주님 보시듯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사실은 실제로 환영을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는데도 일할 수 없게 된 나사렛 땅은 이제 복의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땅을 누구에게 빼앗기고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땅 누구에게 빼앗기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내 땅이라면 내가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빼앗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땅을 잠시 맡겨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도록 맡겨주셨다면 본래 땅 주인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것입니다. 아멘. 그 땅은 내 아버지의 땅이면 내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한국 이 자그만 땅을 도대체 몇몇이 그 땅을 다 오려먹고 찢어먹고 도대체 이 땅을 다 자기 소유 잡은 거에 대해서 나는 통탄해야 합니다. 언제 이 땅을 그렇게 나눠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소유의 땅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 살라고 하시는 이 땅이 여러분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치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누가 빼앗습니까? 사단이 빼앗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누가 내 땅을 가져가는가? 2017년에 출판된 책 중에 스펜서 존슨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슨의 책이 있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읽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쥐 2마리하고 꼬마 인간 2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주어진 치즈가 자기 치즈인 줄 알고 다 같이 쥐하고 사람이 같이 먹습니다. 또 어느 날 이 치즈가 없어져 버렸어요. 쥐 2마리는 어디를 가는지 없고요. 사람 둘이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낙담합니다. 치즈가 어디 갔을까? 어떻게 돼? 우리는 어째 살 수 있겠어? 치즈가 없어졌어. 낙담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막 이러면서 불평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습니다. 근데 한 꼬마 인간은 새로운 치즈는 없을까? 우리가 치즈를 찾아 나서면 되지 않을까? 하고 찾아 나섭니다. 결국 발견합니다. 가서 발견해 보니까 쥐들이 2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아직 오지 못한 불평하고 남아있는 없어진 치즈만 보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평편, 어떤 처지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거 뭐 내 땅도 아닌데 아니 여기 뭐 내가 여기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땅을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없어. 내가 이 일을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이 가정 죽지 못해 이끄는 거지. 우리 교회 주인 다 따로 있더구만. 나는 그냥 들락날락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들을 지금 어떻게 쓰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저와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누구 겁니까? 여러분 제가 힘이 세다고 여러분 김용옥 간사님의 시간을 제가 4시간을 막 훔쳐와요. 그리고 김용옥 간사에게는 20시간만 살게 하고 저는 28시간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24시간은 죽을 것 같이 복을 다 빼앗긴 24시간으로 자기 땅 아닌 것처럼 사는 존재가 있는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24시간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을 감사하여 시간을 쪼개서 복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게 내 땅이고 내 것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땅입니다.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도록 일하게 하신 그 어떤 일, 비록 질병이 조금씩 있을 수도 있는 몸이 있습니다. 내 몸에 붙어 있죠? 그런데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아니 이 몸을 다른 사람이 상관도 하지 않아요. 내 몸이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령이 들어가 계시니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 것이니까 마음대로 쓰다가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온갖 죄악에 노출될 수도 있죠. 내 것인데 함부로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소유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교회 다 여러분의 땅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내 것 되지 않는 요인을 찾아 불평합니다. 억지로 살아요. 이왕 삶을 주셨는데 살라고 주셨는데 어떻게 억지로만 사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까요? 그 본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라,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쓰는 거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맡기신 주인 것이지만 내 것처럼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교회를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땅 그러실 모든 주인이 여러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지만 주인처럼 하는 중에도 강한 통치력 엑소시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일 잘못되면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 안에 소위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엄마나 아버지에게 문제가 발생되면 영적으로 그 가정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나라는요. 여러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어떤 자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나라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제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담임자입니다. 왜요? 그 한 사람 넘어뜨리면 끝나거든요. 민주주의적 사회는 그 한 사람이 무너져도 나머지 이끌어 갈 수 있다고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신 혼자 없어도 우리 교회는 유지할 수 있어요. 역사로 밀고, 그리고 몇몇 힘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끝났습니다. 그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기 끝났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들이요, 가정의 아버지들이요, 교회의 목사들이요, 그리고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인 장로들이요, 그리고 권사들이요, 깨어 계셔야 됩니다. 아멘. 내 땅, 내 것처럼 일하셔야 되고, 아멘. 사단이 우리의 권위와 권세를 빼앗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슬며시 들어와 어머니를 치고 아버지를 치고 담임 목사를 흔들 수도 있고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 권력을 가진 자가 있다고 해도 절대 그들조차도 넘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의 통치력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엑수시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5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오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도록 해야 될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믿지 않는데 무슨 복된 일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준비하고 입으로 밤으로 내녔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여러분, 이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때가 기도하지 않다가 다시 정신을 차릴 그런 시간으로 가을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될 기회를 누가 잃어버리겠습니까? 그 땅의 몇몇 사람들 때문에. 손해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다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모든 주도권을 강한 자 사단에게 빼앗기시겠습니까? 빼앗기는 건 너무 쉽습니다. 빼앗길 때 말로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할 때 그 가정이란 땅에 사는 가족들의 자녀들의 미래는 누가 결정합니까? 부모들인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고 자녀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는 일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내 땅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힘으로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전도사님과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기지 못할 싸움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졌는데 사단에게 다 빼앗겨. 당신이 잘못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됐잖아. 이 환경만 잘 됐으면 내가 잘 살 텐데, 이 나라가 안정이 됐으면 나는 정말 좋았을 텐데, 이렇게 타자, 제3자 탓하다가 다 사단에게 빼앗길 요량입니까? 내 땅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교회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 따릅니다. 내 땅은 내 땅은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강한 성령께서 계시니 강한 성령께서 계시니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이번 한 주간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다 여러분의 땅이에요. 너만 엄마 말 잘 들었으면. 아니요. 혹시 그 아이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지키라고 하실 때 다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것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본적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에게 맡긴 거를 잘 굳건하게 지키고 활용하셔서 사단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확실하게 함께 합니다. 내 땅은 내가 지킵니다. 내 땅은 내가 지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간과 영역과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겨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며 사단이 주인 노릇하게 하여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너무 쉽게 입으로 불평하는 이들에게 사단에게 모든 주도권이 빼앗긴다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입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내 안의 개혁부터 일어나 온 교회가, 온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